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인즉 내 상황에 유리하도록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절박함으로 인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조차 원래는 자폐아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부모님의 기도 후에 정상적으로 돌아온 당사자로서 기적 같은 치유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적 같은 치유의 성경적인 근거라고 되면서 양심 없이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태를 정당화시켜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적인 질병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사를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의사가 할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고고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엔 어느 나라든지 종교 지도자가 의사의 역할도 도맡아 하던 것이 흔했다라며 성경을 일반적인 고서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진 책이고 그 의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일을 제사장이 했다. 여기엔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서의 질병은 무엇보다 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죄로 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죄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질병 역시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구약에서 드러내시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의 구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해석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전 오늘 본문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 것 같아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병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 보편적인 진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다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악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다 병으로 치환하셔서 적용하실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곧바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를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의 현실입니다. 고통 자체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상태, 즉 죽음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고통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고통은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고통이 죽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있어서 죽음의 징조인 질병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은, 퍼지는 것은 예사롭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나병은 피부가 괴사하는 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의 피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죽음의 징조를 생명의 땅인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산자들의 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에 의하면 죽음의 상징인 시체와 접촉하고 거룩한 생명의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죽음이란 건 당연한 거야라가 아니라 죽음과 싸우고 죽음과 투쟁하고 죽음을 미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죽음과의 투쟁이 곧 질병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그저 육체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로 생각하길 바라셨고, 그 죽음의 상징인 질병 또한 육체의 영역이 아닌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공동체적인 병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내에 의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모든 시대 속에서 항상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사들은 감기나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병을 다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히 전염병에 있어서만큼은 제사장에게 판단의 권리를 맡기셨다는 것은 특히 전염병의 특성에 죄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죄만 바라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나름 오래 하면서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 아이들이 나쁜 말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나쁜 말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알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전염병처럼 누군가에게 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 왜 그렇게 나쁜 말 써?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쟤도 그러는데요? 쟤도 쓰는데요? 쟤도 하는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줬는데요. 그럼 하와한테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시켰는데요. 아무도 스스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를 전염시킨 누군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는 전염병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묵상하고 그 죄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염병의 종말,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식을 선포하는 자로서 일반적인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선포하도록 법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보듯이 정결함은 환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만이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부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마치 의사의 영역인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정결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자격이 없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인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는 정결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정결과 부정,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은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결함은 사람인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반드시 하셨던 일이 바로 선포였습니다. 너가 깨끗해졌다.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선포를 꼭 병 고친 후에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이는 심각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없는 청년이 정결하다라고 판단하고 선포하는 건 사실 엄청난 죄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서기관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했습니까? 아, 이분이 제사장이구나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상징하는 바인 거룩한 하나님도 함께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병고침 역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표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병고침은 죄사함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특히 이 나병 환자가 자기를 통해 고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의 그 이상의 분이신 것이 예수님은 선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는데 특히 그 방법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보여지듯이 굳이 그 나병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사장은 전염을 막기 위해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죽음의 상징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했던 어떤 이름인 나실인들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직분은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학개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13절에서 부정한 자가 만졌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율법학자들은 만장일치로 그것은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정결한 제사장이라도 부정과 만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함은 절대 부정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의해서 소고기가 더러워지지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기에 의해서 바닥은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결법의 이치는 세상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었다면 예수님은 사실 정결법에 의해 머리를 밀고 성 밖으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은 절대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제가 작년 3월에 했던 설교인 교회의 피지컬이라는 설교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결법이 역전되는 현상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을 보면 7일 동안 속죄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에 접촉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조건이 36절에서 보듯이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런 제단만이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딱 3명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이 모든 3가지 직분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성전까지 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원래는 가만히 건물로서 한 곳에 머물렀던 그 성전이 이제는 죄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죄인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 이외에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아픔, 나의 병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낫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새롭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부정해진 것들은 버려져야 마땅합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서 보듯이 부정한 것과 닿은 물건은 씻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9절에서 보듯이 부정한 것과 닿은 고기는 툴툴 털고 먹을 것이 아니라 태워버려야 합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끼셔서 오늘 말씀 6절의 내용대로 완전수인 7일 동안 사람을 추방시키십니다. 이 7일 동안 버렸다라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사실 물건처럼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 버려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더러운 우리를 만지신 겁니다. 죄로 얼룩져서 재활용마저 불가능한 이 시체 같은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 정결한 분께서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오히려 역전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성경을 우상화시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자기 손에 쥐어지지 않은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도 위로해 주세요. 왜 저한테는 어려움만 주세요? 라면서 계속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 채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배고프다고 하고 목마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시는 분인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체처럼 말라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선지자들이 이 목마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목마른 자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넌 기도가 부족한 거야. 너 삶 잘 돌아봐봐. 너 뭐 죄 지었지?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서 네가 힘든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우상으로서의 성경을 버리고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시끄러운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가 부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풍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혹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억지로 살면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행복을 전가받은 자가 보여주는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참으로 주기도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비결입니다. 물론 믿는 자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었던 중심이었다면 애초에 예수님께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셨던 본인의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문제를 의학의 손에 맡겨도 됩니다. 의학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학을 의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병원 안 간다고 믿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엔 하나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만 갇혀 있는 분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죄의 문제만큼은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이랑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준 다음 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 너의 용서 따윈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웃에게 죄 짓고 나서 제사 드리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정결법의 원리를 가지고 나의 죄를 다스리는 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우리의 죄성을 이웃에게 접촉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는 전염됨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내 입의 말과 내 몸의 행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 부정한 자들이 격리되었듯이 우린 우리의 입을 셀프 격리시켜야 합니다.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린 삼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율법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율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된다는 원리를 통해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항상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고 성경 안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말과 행동만을 보여줘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